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네, 성경은 누누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복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남에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다들 아실 텐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메리어트.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지혜를 발휘한 게, 메리어트, 이게 생각날 수 있도록 좀 쉬운 이름으로 변환시켜서 기억을 해야겠다. 메리아스. 이제 이러면 이제 메리어트가 생각이 나겠지 하고, 택시를 잡아서 탔어요. 기사가 물어요. 할아버지, 어디로 모실까요? 근데 방금 전까지 생각났던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더라? 메리아스라는 말 자체도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뭐였지? 그 호텔 이름이. 그게 속 안에 입는 옷이었는데, 그 뭐였지? 그러다 결국 이 할아버지가 그 택시기사에게, 기사 양반, 사실은 내가 호텔에 가야 되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마 난닝구하고 비슷한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 기사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를 태우고는 어디론가 열심히 막 달려가요. 이 할아버지는 불안해요. 제대로 가는 걸까? 이름을 자기가 제대로 말을 안 했으니 이 기사가 제대로 데려가는 걸까? 한참을 노심초사하고 마음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다 왔습니다. 다 왔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정말 메리어트 호텔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기사 양반 참 고마운데 참 대단합니다. 용합니다. 아니, 어떻게 난닝구라는 소리를 듣고 여기 메리어트 호텔을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그래요. 할아버지, 난닝구는 별거 아니에요.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도 갔다 왔대요. 전설의 고향은 또 어디예요? 할아버지가 물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예술의 전당 아세요?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을 노인분들은 전설의 고향이라고 불러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면서, 여러분, 그게 전문가예요. 자기 분야의 이야기를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전문가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게 그거구나 알아듣는 게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틀린 말을 했는데도 그 틀린 말 너머의 바른 말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정정해서 바른 말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전문가예요. 여러분, 말을 잘 알아듣는 것, 이거 참 복입니다.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삶을 잘 살게 돼 있어요. 말을 잘 알아듣는다. 여러분, 단순히 그게 음향적인 얘기, 소리를 잘 듣는다는 소리겠어요? 그 소리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아듣는 거죠.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경고의 말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맙게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말도 자기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줄 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옛날 왕조 시대에는요, 대간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이 대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임금에게 경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임금에게.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권세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선한 일에 있어서도 다 할 수 있고, 선을 위해서도 다 그 권세를 쓸 수 있고, 악을 위해서도 그 권세를 쓸 수 있어요. 그럼 대가는 뭐냐? 왕이 절대로 그 큰 권세를 악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선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관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들 가운데서 여러분 훌륭한 왕들도 있고 아주 나쁜 왕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종대왕, 참 훌륭한 왕으로서 존경받고 추앙받는 분이지 않습니까? 또 연산군, 아주 폐륜하여 아주 못된 왕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냐? 답은 간단합니다. 훌륭한 왕은요, 대간들의 경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잘 참고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요, 나쁜 왕은 대간들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 경고해주고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대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더 나아가서는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은 나쁜 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계시다고 하는 거, 이건 참 은혜요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녀를 돌봐줄 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때로는 사랑으로 경고도 해줍니다. 그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과 분명히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잘 되는 길로, 그 인생을 잘 사는 길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아직 어려서, 아직 미처 다 몰라서, 무지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때로는 눈물로 하소연하며 권면합니다. 가지 말라고. 때로는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무서운 모습으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자녀의 인생의 길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자녀가 그 부모의 경고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가야 할 그 길로 제대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 자녀의 인생은 이제 그 결론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게 있어서 등대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대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에서 불빛을 비춰준다면 그 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그 배는 부서질 수밖에 없고 좌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곳에서, 가야 할 곳에서 등대가 그 배를 향해 불빛을 비춰줄 때 그 배는 그 불빛만 보고 간다면 여러분, 안전할 수밖에 없고 무사히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자녀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는 여러분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자녀는 다르게 살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인생에 가야 할 그 길로 살고 있을 때 내 자녀가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해도 내 길을 따라서 분명히 내 자녀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올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먼저 성경을 좀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큰 소리로 시작.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경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14절에 보신다 하는 내용, 보셨다 하는 내용, 보시고가 문장 맨 뒤에가 있어요. 그렇죠?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을 보면요, 이 보신다는 말이 맨 앞에가 있어요. 맨 앞에.
그럼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보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14절 보니까 사람들을 보십니다.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 뭘 보세요? 사람들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가보면은 성전을 방문한 일이 또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이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성전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은 이 돌덩이 하나 보십시오. 이 건물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과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다르단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건물의 모양, 건물의 크기,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사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크기일까요? 교회의 어떤 모습, 외적인 모습일까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일까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죠. 교회의 건물을 필요에 의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화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질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은 그 교회의 모양새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제일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려운 현실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불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과 다르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이기려고 듭니다. 그러나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관심, 즉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축복하십시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 너무 잘 알죠.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모함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제 몇 가지 일을 경험하는데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두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뭔가 평범한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종장이 요셉에게 좀 해몽해달라 부탁합니다.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합니다. 한 시종장은 3일 안에 죽을 것입니다. 3일 후에 죽을 것입니다. 한 시종장은 3일 후에 복직될 겁니다. 이 사람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복직될 겁니다. 요셉의 말대로 3일 후에 그대로 됐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따르는 관원장, 왕에게 술 따르는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부탁을 했었어요. 이제 그 복직하는 시종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사실 여기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함 받아서 억울하게 돌았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더라.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요? 성경 보니까 만 2년이 지났다 그래요. 여러분, 만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만 2년째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로가 또 이상한 꿈을 꾸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쩌어쩌 해가지고 요셉을 불러서 바로의 그 꿈을 해몽케 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야,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너는 신적인 지혜를 가졌구나. 우리가 당하게 될 이 흉년을 너만큼 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제2인자로 등극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아쉬운 소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나를 잊을 때도 있어요. 우리를 돕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남편이지만 아내를 돕지 못할 때가 있고요. 아내지만 남편을 돕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의 인생 모든 것을 부모인 내가 다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셨고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나 잊으셨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런 시험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번쩍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힘을 낼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제사가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임시적인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물을 가지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흠 없는 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붙어요.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칠 때는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자식을 바치겠습니까? 제일 잘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다 한 다음에 남은 시간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흠없는 제물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판단 여부를, 합격 판단 여부를 누가 내리냐면은 제사장이 내려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제 양을 데리고 왔어요. 양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이거 드려도 되겠습니까? 흠 없는 건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흠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양에다가 불합격 판정을 내려요. 이거 안 돼. 흠이 있어. 하여튼 찾아내요. 어떻게든지 흠을 찾아내요. 괜찮은 양인데 흠을 찾아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양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파는 양으로 바꿔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바꿔서. 그래서 거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끌고 왔던 양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끌고 온 양을 다시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 먼 길을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가지고 온 자기 양은 헐값에 거기다가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어때요? 헐값에 사서 그 양을 다시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세를 냈어요. 오늘날 예를 독일 같은 경우도 기독교 국가들은 종교세를 내잖아요. 수입의 1% 내잖아요. 그래서 거긴 다 목사들이 다 공무원 아닙니까? 나라에서 주는 월급 받고 목회하잖아요, 거기는. 몇몇 유럽의 나라들은. 종교세를 내는데 이게 성전세에서 성전세. 성전세를 반세겔씩 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낼 수 있었지만 저기 디아스포라들, 유대인이지만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6월절이나 이스라엘 3대 절기 때는 그 디아스포라까지 다 유대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 성전세를 걷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6월절 같은 경우는 6월절이 이루어지기 2주 전부터 이제 환전소를 설치를 해요, 환전소를. 왜냐하면 성전세를 낼 때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그것도. 그 동전에 이방 국가의 왕의 그림이 있거나 그 다음에 우상의 그림이 있으면은 그 동전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바꿔야 돼요. 어떤 돈으로? 성전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세겔로 바꿔야 돼요. 은화로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환전상들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도 도둑놈들이에요. 왜냐? 돈 바꿀 때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환전 수수료. 이게 당시 문헌들을 보니까요, 환전 수수료가 12.5%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외국 나갈 때 환전해 보세요. 수수료 얼마인 줄 아세요? 1.7%예요. 1.7%. 근데 12.5%를 받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팔고 있는 짐승들 다 내쫓고 거기 상인들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환전상들의 돈통을 엎어버리고 그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주님께서 왜?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입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겸손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가신 그분이신데,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채찍을 휘둘러대면서 그 난리를 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그 행하시는 모습이 평소 예수님 모습과 같질 않아요. 왜요? 그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 영어 성경에 NIV에 보니까 그래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을 마켓, 시장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 얘기가 뭐예요?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사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장사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속임수와, 그렇죠? 이 모든 장사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장사들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더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빙자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걸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것을 목적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에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모르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조차 여러분 질타할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아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출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내 사업도 회복되고 나에게 물질적인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다고 누군가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육신의 강건함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수준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성장했듯이 여러분 신앙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장에 가야 할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에서의 인간의 목적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곳, 이게 바로 성전이 상징하는 의미예요.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시장은 잘 알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어지는 곳이 시장입니다. 여러분 시장 왜 가세요? 마트 왜 가세요? 내 욕구가 있어요. 내 욕망이 있어요.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사기 위해서 내가 마트를 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전은 시장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될 너의 인생이 너의 욕망을 목적 삼고 너의 욕망 충족을 목적 삼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 신자는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야 되는가? 처음에는 어리고 연약하고 아직 말씀도 모르고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목적하는 것으로서 신앙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이 점점 어떻게 커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참 큰 소리를 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 볼 때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게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뭐냐? 영적인 일이 옳은 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즉 신앙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신자로서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 하는 이 영적인 그 인생 목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라야 착하게도 살고 윤리적으로 옳게도 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그 부분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무관심하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삶을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고달파하며 사시는지 다 관심 갖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종합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표현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그분을 구할 때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얻는 방법이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것을 얻는 방법과 그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분이 공급해 주심으로써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것 자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기쁘게 사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것을 먼저 구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의 삶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장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시장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남은 인생 현실의 삶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사람들 쫓아내시고 다 엎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될 만한 그 표징을 보여달라. 그게 18절입니다. 표징을 보여달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기적을 보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너한테 있다면, 권위가 있다면 그걸 한번 증거해봐라.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표징이에요. 표징. 다시 말하면 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기적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쉽게 속는 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표징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앙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적을 자꾸 요구해요. 병을 고치면 진짜 훌륭한 목사, 병 못 고치면 가짜 목사. 이런 것이 한국 교회에 만연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수록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너의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때 기적으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거 허물어봐.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어요. 근데 이걸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때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헤롯 성전. 이게요, 아직 완공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으로부터 20년 후가 될 때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지금 지은 기간도 46년. 근데 예수님께서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말이 되냐고. 21절입니다. 21절. 예수님의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1절, 22절은 예수님의 얘기가 아닙니다. 21절, 22절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그 돌로 된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교회, 자기의 육체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이제 진짜 성전이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로 된 성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만 이제 그건 무너뜨려. 필요 없어. 내가 참된 성전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너희의 죄값을 갚고 나를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얼마나 더럽게 살았고 얼마나 정말 개차반으로 살고 내 지난날의 인생이 어느 누구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 투성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한다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과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성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조차도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깨끗이 하시며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런 복을 늘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